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페이지로는 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 잠깐 설명합니다.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야곱이 결국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에 머물게 되죠. 도망가듯이 그렇게 그곳에서 20년간을 살게 됩니다. 14년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20년 되기 전까지 27이 14, 그러니까 6년 정도는 이제 재산을 쌓는 데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되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약복강에서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하지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도 천사와 씨름하면서 붙잡고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베델로 가려고 했습니다. 베델을 가야 되는데 베델로 먼저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몇 년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적게는 7년, 많게는 1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10년이라 그래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10년 정도 세겜에서 머물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어떻게 13명을 낳는데 총 딸이 딱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내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때 이 딸 하나가 이 세겜에 머물면서 사는데 어느 날 세겜 땅 구경을 하고 싶은 거, 그 세겜 지역에 그곳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빠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거짓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당신 딸을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같이 지내자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사실 이것을 언약을 맺은 이유는 할례를 행할 때 하고 나서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족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오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 35장에 보면 이제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 자,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 도중에, 도망치면서 가는 도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을 때 꿈을 꾸게 되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졌다고요? 벳엘로 졌습니다. 벳엘.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망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이제 외삼촌 집에 살고 10년을 가까이를 세겜에서 살았다가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사람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재산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되고, 살기 위해서 사실 야곱은 베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은, 자,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베델에? 잠에서 다 깨시고. 1절에 뭐라고,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는 이유는 3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베델을 올라오는 겁니다.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를 야곱이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2절 말씀에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신을 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이방 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가족 중에 여전히 이방 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죠. 이렇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이방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야곱이 그걸 몰랐단 얘기입니까? 알았단 얘기? 알았단 얘기예요. 지금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종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철저히 이제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죠? 의복을 바꾸어 있습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내 삶은 이제 다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내 인생 맡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이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난 곳이다. 베델은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곳. 그래서 베델을 이제 찾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따라 응답받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난 곳이고, 두 번째는 응답받은 곳이고, 세 번째로는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었습니다.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 곳. 그래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올라가자.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져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편안했을 거예요. 세겜은 사람 살기에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 편한 곳이에요.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몸은 편한데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델은 여러분 힘든 곳이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은 내가 육신적으로 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곳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편한 것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 것이냐 라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 육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세겜 같은 곳, 그러한 곳에 여러분 머물고 싶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있으면 다행이죠. 은혜도 있고 살기 편한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람 살긴 편하지만 신앙 사는데 방해된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거기서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안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롯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편한 곳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편한 곳에 집에서 쉬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그런 곳에 머물길 원하지만은 그런 곳에도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드바르라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가 동사로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따라합니다. 광야 미드바르. 히브리어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를 미드바르가 그러는데 이것을 동사로 쓸 때에는 말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하는 곳, 듣는 곳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광야라는 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만들어요. 편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리진 않습니다. 세상의 것만 보이게 되고 사람들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베델에 올라오자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베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예배도 있는 것이고 금요일도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치유가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내 영혼에 치유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냥 힘든데 그냥 집에서 쉬자. 나는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지요. 그래야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18절에 와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있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낳을 때가 됐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난산이었습니다. 아이가 이게 굉장히 지금 의료 기술에 의하면 살았겠지만은 그때는 뭐 이런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낳다가 정말 힘들게 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그리고 죽을 때에 18절 말씀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때 된 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죽기 전에 네 마지막 네 아이를 이름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 18절 말씀입니다. 35장.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은 슬프다, 불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것, 그리고 왜 슬프냐? 이 아이를 만져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잖아. 얼마나 슬픕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돼. 그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름을 졌지 않았을까? 그건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라헬한테 물어보셔. 왜 자식 이름 이렇게 왜 안 좋게 슬픔이랑 고통 뭐 이렇게 졌느냐? 여러분, 누가 부모자가 자식을 이름을 지을 때 고통, 제 이름 최고통, 뭐 최슬픔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라헬은 그래 졌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로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질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이란 뜻, 오른손. 이 오른손이란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 때 오른손은 권세를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보면 잔자 안수 때 오른손에는 장자, 왼손에는 차자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오른손이라는 그 능력에 임하기를 원하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아마 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슬픔이에요. 베노니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우리의 인생이 베노니가 아니라 따라 베냐민이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베노니로 자꾸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엄마 라헬은 베노니, 자기의 슬픔, 괴로움 때문에 나는 슬프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베냐민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실패자처럼 보여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 나이 되도록 뭐 이룬 것도 없고 앞으로도 정말 두려움만 생기고 걱정만 가득한 내 인생,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항상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 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성공해서도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인생은 실패했어도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자가 아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야곱이 여러분 처음에 실패자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외삼촌 집에 그 하란에 가서 머물렀지만은 아내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아내 한 명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한 너무 좋아하는 여자예요. 근데 7년을 아무것도 보상 없이 7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자들도 기대하지 말고 야곱밖에 없어. 이제 죽었어. 야곱은. 야곱 같은 사람만 있지 야곱 그런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를 못 만났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여자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야곱 한때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해서 가족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깨닫죠. 아,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처음 했으면 이제 주님 안에 가야 되는데 이 세겜 땅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야, 여기서 살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유혹이 돼가지고 또 세겜 땅에 머물다가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또 깨닫게 되죠. 아,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35장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세상 속에 살지만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속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세겜 땅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여전히 가족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